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초쯤부터 첫 주가 될지 둘째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수요일 날 시간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날짜만 그냥 요일만 정했습니다. 수요일 날 복음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지금 우리 주안의 믿음의 지체들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줌으로 영상으로 주소를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는 분은 참석하시고 그냥 유튜브 설교 올라온 걸 들으시는 분들은 계속 들으셔도 되고 자유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저번 주 이어서 동일하게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두 번째 저번 주 시간이어서 말씀 나눌 제목은 몸은 땅에 두고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는 나. 한번 따라해 보시죠. 몸은 땅에 두고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는 나. 아멘. 자, 지난주에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요 며칠 사이에 다시 복음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계속 이렇게 의식하고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 속에 있는 가운데서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생각한 건 아니지만 성령의 어떤 비추심 안에서 복음 생활 지금 하는 것과 지난 과거의 신앙생활 했을 때 차이점을 아마 이렇게 알게 하시고 생각을 좀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과거에 복음을 알지 못할 때 내 의로 신앙생활했구나 다시 한번 또 고백이 나오면서 그리고 내 삶이 왜 힘들었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그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지금 복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니까 제대로 그 믿는 것이 뭔지 이걸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고 했죠. 야훼를 이름을 계시를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그 본뜻은 이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제 오셔서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의 본뜻에 그 담긴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호와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자신들은 믿고 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하신 그 이름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삶은 실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지만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을 얘기하면서
영생이 뭐냐라고 할 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안다는 말은 관계, 사귐 속에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사귐 속에서 알려면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어떤 대상, 물론 하나님은 초월자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영으로서는 내재하시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관계는 초월 저 밖에 있는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관계는 그 아들 안에서 영으로 들어오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이것이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분명히 내 구세주인 것은 믿었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건 믿었지만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지만 그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실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했지만 돌아볼 때 저는 이렇게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의 영으로 하나 되어서 삼위로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제 삶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길 원했는데 하나님의 그 나라의 풍성함을 생명 안에서 주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경험도 하고 또 기적과 같은 것도 또 체험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삶의 극적인 변화들도 순간순간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영혼의 그 마음은 공고함과 결핍과 공허함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육체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율법 아래서 있었던 옛 언약의 백성들처럼 저도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한다고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지만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 한 것이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무엇을 내가 받아서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또 어떤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기복신앙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성화에 초점 맞춰서 이제 변화를 이제 바라면서 끊임없이 몸에 그 의식이 그리스도의 의식이 끊어진 상태에서 자기 자아 의식이 몸에 가서 이제 변화를 계속 추구하는 거죠. 예수님 닮음이란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이제 말하기를 그래서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성경에도 또 바울이 그런 말을 하걸랑요. 로마서 8장의 13절 보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일이 그랬는데 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임이란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복음이 제대로 우리 안에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경에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하는데 결국엔 내가 주체가 된 자아로 내 몸에 어떠한 죄성이 있는 몸 안에서 나오는 눈에 보여주는 행위들을 바꿔 나가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게 자아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자아하면은 항상 어떤 부정적인 그
의미에서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죄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자아만 생각하지 이 자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자아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은 자아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자아로 선을 행하려고 그러면 자아에는 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아로 선을 행하려면 이분법적인 이제 사고 속에서 우린 갇혀버리게 됩니다. 옳고 그름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옳고 그름에 선악의 그 선악의 지시간에 우리가 갇히게 되면 이제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항상요, 선악은요, 정죄가 따라옵니다. 선악은. 그런데 보세요. 율법 있기 전에 로마서 5장 보면 모세 때 이제 첫 언약의 백성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뭐라 하냐면 율법 있기 전에도 죄가 먼저 있었다 그래요. 죄가 있었고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다 그럽니다. 그게 첫째 아담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제 모든 사람은 선악과를 이제 먹은 아담의 대표성 안에서 우리는 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됐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살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주체성을 띠는 사람은 이제 그 본인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분리된 사람은 결국에는 그게 뭐로 살던 그 사람 자신의 주체성 띠는 자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아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것을 이제 양심을 따라서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어떤 자아는 또 그 양심을 무시해버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심을 따라서 이제 그 자아가 주체된 그 사람이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그 양심 안에서 이거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동일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이제 어떤 그 규범들에 어긋났을 때 이 자아가 이제는 판단되어졌을 때 이제 그는요, 이제 마음에서 괴로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심을 더 지키려고 힘쓰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양심이 요구하는 바대로, 그래서 로마서 2장은 또 뭐라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의 양심이 율법이 된다 그랬어요.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양심이 있는데, 하나님 지으신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이 결국 율법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양심이 있고 그 다음에 나라마다 규범이 있어요. 규범이 있고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규범과 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지키니까 질서가 잡히기도 하죠. 그러나 그 질서들이 잡히긴 해서 무정부 상태에 빠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 사회마다 법의 이제 질서를 따르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어떤 사람들이 보호받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서는 또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옳은 일을 해도 어떻게 해요? 옳은 일을 해도 자기 자아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마음에 공고함과 공허와 결핍이 따르게 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사단은 이 양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양심으로 속입니다. 양심을 무시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악으로 속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양심으로 속던 또 다른 악으로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양심으로 속아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 악으로 속아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요, 악으로 속아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죠. 피해를 주죠. 그러나 양심으로 사단의 양심으로 속아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고통은 크게 피해는 주진 않죠. 그러나 그 본인 자신이 어떻게 해요?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본인 자신이 어떻게 해요? 그 양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지금 성화를 가리키는 많은 목사님들이 성화라는 단어를 쓰지만, 예수 닮음이란 단어는 쓰지만, 사실은 양심의 기능에 따대고 계속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화를 양심의 기능에다 두고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 성화를 선포해 줘야 되는데, 복음을 선포하면 그 성화는 영으로서 나오게 됩니다. 영으로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으로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포도나무의 가지가 이제 붙어 있을 때, 연합이죠. 예수의 영과 하나 되어질 때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열매, 변화가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양심적 올바름은 영으로부터 이것이 나와야지, 영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규범을 따라서 어떤 계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하라 하지 마라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주체가 돼서 이걸 지켜나가게 된다면 결국엔 그 사람은요, 의도는 좋을지 몰라도 그는요, 몸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몸의 의식에 묶인 상태에서 그는 계속 의식이 몸에 가 있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은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성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내 지금 몸 안에서 나오는 죄성들이 있는데 이 몸 안의 죄성 사람마다 틀립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끊어나가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으로 몸 행실을 죽인다는 말은 이 몸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 말이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몸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요,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안에서만 이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은요, 믿음으로만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요, 여기에는 우리의 자아가 노력할 게 없어요. 또다시 얘기지만 성경은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냐? 그러면 믿음으로 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결국엔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것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또 왜곡돼서 이제는 이 자아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왜곡돼서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믿음은 결국엔 또 내 자아로 믿는 것이 되어버려요. 내 자아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키는 것으로 또 이 방향으로 또 나가버려요. 그래서요, 신앙인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게 힘들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결국 그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영의 믿음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믿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믿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도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저처럼 목사였지만도 내가 다시 고백하건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몰랐다는 걸 다시 한번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같이 많은 이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분들? 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경건한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일수록 물론 그들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이지만 의도는 좋지만 내 의도와는 달리 이렇게 돼버리면요 반드시요 사단이요 그 사람을요 역으로요 이용해 버립니다. 자아를 통해서 속입니다. 마치 로마서 7장에 율법이 어떻게 해요? 죄가 율법을 통해서 그 계명을 가지고 속인 것처럼 속여버립니다. 속여서 어떻게 해요? 그가 중심이 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중심이 되게 해가지고 이제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계에 의해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관계에서 의가 떨어지는 순간 그는 행위의식으로 돌아갑니다. 행위의식으로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사람마다 틀리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의가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경건한 훈련을 통해서 자기 의가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의라는 걸 알고 굉장히 그것을요 경각심을 갖고 교만해질까 봐 조심조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그 사람도 교만할까 봐 조심하고 자기를 안 드러내려고 하지만 그 안쪽에서는 끊임없이 자기가 주체된 생각이 발동해서 나오고 몸에 대해서 계속 자기가 노력함으로 죄성을 죽여나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결국에 뭡니까?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자기 자아 주체로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화를 이루어가면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아버지의 그 충만한 사랑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도 영혼에는 공고함이 있는 겁니다. 결핍이 있는 겁니다. 저는 복음을 알고 성화를 얘기하는 분들과 책을 봤을 때 과거에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화에 매진하는 분들의 내용들을 보면요 확연히 차이 난 것을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의 성화의 그 내용들을 들어보고 책들을 보면요 대부분요 이 안에요 주님 닮음의 포커스를 맞추고 가지만 그들은요 세상 기복적 신앙의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늘 탄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오라 난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라 이 탄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죄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요 자비의 은총을 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요, 언뜻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중심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인본주의 자기중심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사람을 여러 각도로 속입니다. 성화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빼놓고, 그리스도의 부활 빼놓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빼놓고,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주도하시는 몸의 신앙생활을 알지 못하면은 사단은요,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성화를 통해서 속여버리고, 성화를 무시해버리는 사람은 방종으로 악으로 해서 속여버립니다. 둘 다 속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식 안에는 뭐냐면 천국으로 이제 의식이 날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의 의식으로 날아간단 말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만족이 안 되걸랑요. 지금 계속 성화의 포커스를 두고 죄와 싸워가고 있걸랑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죄를 싸워 이길 때 오는 기쁨이지, 승리한 기쁨이지, 그 죄와 상관없이 오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오는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의와 희락과 평강의 안식과 그 평강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를, 몸의 죄를 이기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이 몸에서 내 혼의 마음이 떠나야지만 성령이 이 몸에 관여할 수 있거든요. 이 몸에 성령이 로마서 6장에 의의 무기로 성령이 쥐고 이제 아버지 뜻을 행하는데 이 몸을 사용할 때 죄도 이길 수 있는데 이게 안 돼 버리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그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어떤 거기에 포커스 가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의 기쁨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천국을요, 미래적 장소 안에 이제 그 의식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소망합니다. 천국을 항상 소망하고 삽니다. 물론 이렇게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도 천국을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산 소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이들은 지금 하나님 현재적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을 누림 속에서 장막을 벗고 이제 얼굴과 얼굴을 보는 그날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그날이죠. 그날에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없는 가운데서 전투적으로 성화의 포커스를 맞추고 싸우면서 가는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이들이 또다시 말하자면 과거의 저처럼 자신의 그 혼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하늘 보좌에 올라감으로써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서 영생의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이 영혼으로서는 그리고 몸에 관해서는 성령님이 몸을 주장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며 살게 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의 마음이 나를 살리신 영의 하나님에게 가 있는 게 아니라 몸에 여전히 구속되지 않은 몸에 종속되어서 마음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좋음과 기쁨과 만족함을 찾고 구하면서 육신의 제 종로로 타면서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이 주체가 된 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을 신앙생활로 알고 사는 자들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도 그 결과는 영혼의 공고함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결국에는 성화는 이루어가지만 시간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의식에 갇혀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는 미래에 염려와 근심, 걱정과 이게 따라다닙니다. 두려움이 따라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는 성화대로 이루어가지만 이제 육체의 삶에 대해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오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오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성화는 성화대로 이루어가면서 이 부분들이 올 때마다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자비의 은총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짬뽕이 되는 거죠. 거기에는요, 이제는요, 영원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안식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영혼이 이제는 든든한 안식 안에서 이제 마음이 안정감을 이제는 그건 점진적이죠. 마음의 안정감이 이제는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러면요, 이 땅에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요, 결국에는 생명의 삶이 아닌, 생명의 왕노릇하는 삶이 아닌, 구원은 받았는데 이 땅에서 몸에 갇혀서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살다가 인생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건요, 사실 엄청난 겁니다. 제가 과거에 구원의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구원 받았다고 말해놓고 실제적인 구원의 삶을 못 살았던 거예요. 지금도 많은 이들이 예수 특히 장로교 분들의 교리 안에서 예수 믿었으니까 난 구원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꼭 장로교뿐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 받았다고 말해놓고 이제 구원은요, 이제는요, 그 사람 안에서요, 제껴놔 버립니다. 제껴놔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요, 구원의 말을 안 합니다. 마치 구원은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전혀 그리스도와는 관계없는, 구원의 그리스도와는 관계없는, 영생의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제 몸의 의식에 갇혀서 성화의 삶을 산다거나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 섬겨서 복 받는다고 하거나 이렇게 이제는 그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체험에 매달립니다. 체험에. 누가 체험했다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부러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간증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면 이 안에서요, 부러움뿐 아니라 자신은 그러면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생각에서 계속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그런 것들이요, 이제 무의식 안에까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무의식에까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기쁨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으로 계속 신앙생활이 가야 되는 건데, 구원의 기쁨이 아니라 영생의 하나님의 이제 영생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영생의 삼위 하나님과 영생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하나 돼서 관계 안에서 그 영생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커져야 되는데, 사랑을 통한 기쁨이 커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선명하게 비춰야 되는데 이게 다 암흑으로 가려져 버렸습니다. 가려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길이길이 찾습니다. 하나님을 왜 보려고 하냐? 하나님을 진짜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 영광 자체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자기의 지금 삶의 문제 때문에 어떤 영적인 문제든 물질적인 문제든 어떠한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괴롭거든요. 그거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찾는 거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 그분 자신을 봄으로 즐거워하려고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빠진 인간의 그 마음은요, 순수함이 없걸랑요.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한 영혼 안에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는데, 그럼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마음이 그러면은 깨끗합니까? 아니요.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갔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와 마음이 일치됐을 때 그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마음으로 깨끗함이 되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에 붙으면 그 마음은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럼 몸에 붙어 있는 마음이 되면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요, 부정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십자가는요, 이 부정한 마음을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그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왜? 십자가에 누가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누가 피 흘리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가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가서 몸에서 내 마음이 떠나버리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광을 볼 수 있는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준비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버지 보좌로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말한 대로 이제 이 마음 안에서, 영혼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지와 계시형을 주사 마음의 눈을 이제 지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 줄 알게, 마음에 이제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 눈이 밝아졌다 그랬죠.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근데 이제 선악과로 밝아진 마음이요, 옳고 그름이 밝아진 마음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도 이제 생명으로 살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제 생명으로 보는 은혜가 조금씩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 지금 실상을 지금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실상이란 본질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실제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보세요. 저는 요즘에 성령께서 이렇게 기도시킵니다. 아직 이 지금 실상이 실제로 제 삶에 지금 어떤 표면적으로 지금 내가 누군가를 볼 때 그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성령께서 며칠 전부터 한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그런 기도를 시킵니다. 하나님, 사람의 육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영혼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몸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영혼이 보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은요, 육체를 안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몸에 가려진, 육체에 가려진 영혼을 본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요, 보이는 게 육체로 보이는 것을 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 문제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요, 판단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 나는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 이제 그 세계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이제 보이는 세계로 이제는 내게 이제 영혼 안에 비춰질 때요, 이 보이는 세계는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서 이 보이는 세계는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끌어가는 세계로 온단 말이에요. 내 개인뿐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전체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적 세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봐야 될 것은 안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계속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말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또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게 사람에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저번 주에 것처럼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예수님도 말한 것처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그렇다면 누가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사람은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가지고 은혜로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십자가 외에 다른 거 안 붙들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지금 계속 육체에 사로잡혀서 계속 마음은 원인데 나도 마음은 목사님 나도요 마음은요 정말요 육체의 세계 안 보고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세계만 보고 살고 싶은 게 내 마음이에요. 좋습니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소원 갖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과 소원만 갖지 말고 그 마음과 소원을 따라서 십자가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에 여러분 영혼 안에 그걸 이루어 주십니다. 영혼 안에 그것만 이루어지면요, 몸에 관해서는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얘기지만 이게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요, 한 2, 3일 전에요, 굉장히 저에게 성령으로 그런 감동을 주시면서 그 마음 주더라고요. 물론 지금 7년, 8년 지금 계속 해왔는데도 얼마나 이 마음에 큰 기쁨을 주고 확신을 주는지 기도를 또 바꾸시는 거예요. 기도를 또 바꾸시는 거예요. 한 3일 정도 됐는데. 그리고 내 마음에 성령의 인침과 보증과 증언, 아들의 그 말씀, 아들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는데 이 마태복음 예수님이 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주라. 제 마음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졌구나. 그럼 어떤 분들, 목사님 계속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다고 말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마음이, 민정아, 이제 네 마음에 내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내가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라 그랬지, 이제는 땅에서 내가 이룰 거야. 이제 봐봐. 이 얘기를 하시다는 거예요. 너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이제는 땅에서 펼쳐지는데 이걸 이제 이룰 때 됐어. 이 마음 주는 거예요. 얼마나 막 감동이 오는지요. 그러면서요, 성령께서 바로 저에게요, 바로요, 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야. 민정아, 좋지, 기쁘지,
이제 땅에서 내가 펼쳐갈 걸 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좋지. 네. 그런데 바로 땅에 관심 끊어. 바로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땅에 아니 그 메시지만 그러니까 막 또요. 내가 막 또 있잖아요. 이 육체가 막 또 좋은 거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이 생각이 막 발동이 걸리는 거예요. 막 사역이 또 막 그려지는 거예요. 막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이제는 계속 이쪽으로 가면요. 가다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걸 놓치게 된다는 걸 성령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하늘에서 그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이루어진 것들, 이루어짐 안에서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이제 믿어지죠. 믿어지지만 하나님, 내 마음은 땅에 펼쳐갈 거기에 가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다시 하늘 보좌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보좌로 내 마음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마음이요, 이제 땅에 그 펼쳐갈 생각이 문이 닫혀버리더라는 거예요. 닫히고 내 마음은 이제 하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음에서는 신기한 건요, 다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실 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믿으려고 애썼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기도하는데 음성을 줘버리면, 음성을 줬을 때는요, 거기에 들떠가지고요, 흥분해가지고요, 거기에 온통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마음이 그냥 안정이 안 돼요. 입도 근질근질해서 가만히 못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과 인생의 삶이 힘든 것은 사실 지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육체, 몸에 그 마음이 쉽게 말하면 나란 주체의식이 몸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끊어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한다고 이거를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는데, 저도 과거에 착각하고, 어떤 목사님은, 제가 아는 목사님, 이제 그 친구 목사님인데, 동기 목사님인데, 그분이 40일 금식을 3번 하셨대요. 엄청나죠? 나중에는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 금식으로 인해서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결국에는 뭐 소천하셨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근데 사역을 위해서 금식한 것도 있지만, 그 자기의 그 자기를 괴롭히는 이 자 때문에 이 자아를 죽여보려고 그렇게 기도로 안 되니까 금식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그런 우리에게 기도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방편이라고 하지만, 금식도 은혜 받는 방편의 하나라고 하지만, 성경 묵상하는 것도 은혜 받는 방편을 말하지만,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의 문제 해결은. 여러분,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지만요, 십자가가 그 일을 해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해 놓으신 일을 하나님이 해 놓으신 게 은혜죠. 이 은혜를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요, 반드시요, 우리에게요, 영혼 몸에요, 하나님께서요, 그분의 생명의 풍성함 안에서요, 성령으로요, 우리의 삶에요,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열매가 맺는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요, 계속요, 우리가요, 밖을 주목하는 걸 원하지 않고 내 안에,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주목하기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사실은 밖에서 또 어떤 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화나고 그렇다 하지만 아니에요. 그건 투사돼서 나오는 거예요, 투사돼서. 내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밖에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고통스럽고 괴로운 밖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네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은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안에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맞죠. 그러나 사단이 뭐를 이용해서 영적 전쟁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냐는 거예요. 자아입니다. 자아. 옳고 그름의 선악의 자아를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생명으로부터 분리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생명의 그리스도 의식의 영의 생명이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주체가 돼서 계속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을 멈춰야 되는데. 근데 이 생각도 십자가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멈추려고 그래요, 생각. 생각하지 마. 생각이 감정을 일으키고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나 생각 이제 하지 말아야지. 이제 나쁜 생각 하지 말아야지. 이제 이런 악한 생각 하지 말아야지. 좋은 생각만 해야지. 긍정의 생각만 하지. 이게 자한 건데, 자기가 주체로 지금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건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손들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자아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6절 보면, 7절인가 8절 보면요. 예? 육신으로는 할 수도 없고,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내 마음이 몸에 붙어 있는 게 육신이에요. 혼이 몸에 갔을 때 이게 육신이에요, 여러분. 몸에서 떨어져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영으로 갔을 때 이게 어떻게 해요? 육신이 아니라 이제 이게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때. 영을 따라 살면은요, 자유가 와요. 영을 따라서 살면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영을 따라 살면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돼 있어요. 영을 따라 사지 않고 계속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결국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육신을 따라 사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으로는 그것이 좋은 의미에서 경건한 측면에서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어떤 말씀 배움이고, 어떤 영적 훈련이고, 신앙 세미나고, 또 어떤 성품 훈련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빠진 상태에서는 절대로 생명을 누림 속에서 변화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을 누림 속에서 변화가 와야 되는데, 생명의 누림 속에서 변화가 안 오고 그냥 소위 말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인격, 나중에 설교할 때 뭐 그걸 좀 자세히 다루겠지만, 인격이라는 것, 우린 지금 신앙인들도 인격을요, 하나의 삼위의 영의 인격이 있는데, 이 영의 인격으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 영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태생, 자연적, 아담 안에서 천연적 그 생명 안에서의 인격을 논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인들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인격 좋아, 인격 나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격 좋은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신기하게. 여러분, 교회 안에요, 훌륭한 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정말 훌륭한 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육을 가정에서든지 또 어떤 이런 예절부터 시작해서 이런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볼 때 표면적으로 인격이 타고난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인격은 그 사람이 그 타고남 때문에 다른 사람들 칭찬도 받지만 그 사람 안에서 자기가 자기 볼 때는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요, 이 안에 흑암이에요. 흑암. 결핍이에요. 공고해요. 왜? 인격은 지금, 표면적 인격은 지금 어떻게 해서 많이 사람들한테 칭찬만 인격인지 모르지만 결국엔 이 사람은요, 몸에 가 있걸랑요. 그리스도의 의식이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몸에 가 있걸랑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영의 인격,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오는 인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이 하나님의 형상의 인격은요, 인간의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인격은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이, 그래서 거듭남이, 예수 믿고 물가서 거듭남이 시작이에요. 왜? 이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천연적 이 생명, 아담적 생명은요, 절대 이 사람들이 볼 때 인격의 변화라고 하지만요, 절대 천연적인 이 생명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의 인격이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의 그 형상의 인격이 우리한테 이제는 덧입혀진단 말이에요. 속사람 안에서부터 이제는 그 인격이 나오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그 인격이 만들어지기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화예요, 여러분. 이게 성화예요. 내가 교육으로 만드는 인격이 성화가 아니에요. 훈련으로 만드는 인격이 성화가 아니에요. 속사람 안에서 그분의 생명이 들어와서 성령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만들어져 가서 나오는 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져 나오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 형상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인격이 좋은 사람도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좋은 사람들도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인격이 좋은 사람들도 이 내면에서는 혼돈이 있는 거예요. 흑암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답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로 가서 날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임을 알고, 옛사람이 거기서 끝났음을 알고, 이제는 몸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줘 버리고, 예수님에게 넘겨줘 버리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은 몸에 관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올라가심을 따라서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그분의 나라가 내 안에 점점점 선명해지게,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점점점 내 안에 뚜렷하게 자꾸 환하게 점점점 비춰지도록,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이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자꾸 커져나가게.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몸에 관해서, 이 3차원 세계에 관해서는, 물력 세계에 관해서는 성령이 몸을 주관하시고, 혼이라고 하는 지정의는 그리스도가 사는 혼이 되어서 잘 돌아가게 될 겁니다. 마치 요한 3서 1장 2절에 말한 것처럼
믿는 자들 향해서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어떤 자들이요?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들을. 진리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늘 보좌로 아버지께로 가는 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자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씀 들은 것 가지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기도하고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아버지, 자들은 이제 아버지 몸에 있지 않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으로서 사는 자 되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로서 땅의 지체를 이제는 죽이며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아담적 존재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앉아있는 그 위치가 내가 현재 있는 위치로서 그러므로 우리 마음도 매일의 삶에 십자가 예수님 그 안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그 안에서 삼위와 하나 되어서 구원의 참 기쁨을 영생의 하나님을 누림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함 속에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로서 몸을 성령이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공생애 때 살았던 것처럼 사도들이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그들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과 연합됨 안에서 그들의 보낸 자들로서 몸으로 성령의 주관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처럼 우리들도 아버지 그와 같이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며 믿음의 지체들의 아버지 하나며 마음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며 위를 향해서 올라가도록 십자가로 가는 아버지 은혜가 성령으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놓칠 때 있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며 복음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어지고 실수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아의 마귀가 아버지 속이는 육체에 속더라도 또다시 거기서 알아차리게 하시는 은혜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십자가로 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조금씩 영혼이 맛봄 속에서 참된 아버지 나라의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누림 속에서 자유를 누림 속에서 몸에 대해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